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참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붕어빵 우리 장로님 인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하는 건 너무 딱딱한데 이게 구호 준비하면 이렇게 할렐루야 아시죠? 그다음에 경주 선교교회 하면 부흥이 있으리라. 그다음에 경주에 하면 부흥을 선포하느라. 아멘 하면 할렐루야. 그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경주 선교교회 경주에 아멘. 아멘. 잘하시네요. 뭐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네기 인간관계론 제가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이제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줄 때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두 번째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어빵 선도 갈 때 두 번째 갈 때는 이름을 꼭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작은 칭찬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감정을 주기 때문에 기억에 꼭 남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네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고요, 불러주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으로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한평생 날마다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이름인데 이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영혼의 노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냥 이름 한번 불러줘도 감동이 되고 위로를 받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서 특별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했냐면 이름 한번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 변화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전도 방법을 같이 한번 배워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는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곳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보면은 4절에 보게 되면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느냐?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처음 보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는 여리고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고요.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삭개오의 원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이런 뜻이 삭개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아 키울 때 레위 지파라고 하면은 오늘날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녀를 키울 때 너희도 나중에 목사, 전도사가 되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세리가 된지 모르겠는데요. 초대교회 기록을 보니까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잃어버리고 고아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 한쪽이 이렇게 약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와 냉대를 받았을까, 배고픔과 서러움들을 경험했을까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오직 돈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세리하고 창녀는 동급 취급당한 거 아시죠? 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을 안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다가 눈 마주치는 것도 안 한 거예요. 눈 베린다고. 그러니까 지나오면요 옆에 비켜주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돼요. 재수 못 붙는다고. 예. 상종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과 지위는 얻었지만은 동족의 차별에 차가운 눈치로 받으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삭개오를 상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외로움과 고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감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 해도요 외로움과 고독이 도망을 안 가요. 다 붙어 있어요. 희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아무리 공급된다 하더라도 돌았으면 공허해지는 우리의 마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목사인 내가 그렇다면, 예.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점점 무엇이 필요하냐면 소그룹을 통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그룹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도 있지만 또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독거노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혼자 사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로움, 고독, 우울증 이런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진국이 점점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정을 주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혼자니까. 그러니까 동물이라도 키워서 걔네들을 통해서 뭐냐면은 정을 채우려고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관리하는데 걔네들. 왜 그런가 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집에 가면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걔는 꼬리 흔들고 반겨주거든요. 이렇게 달라들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처음 만나는 분들 만났잖아요. 한두 번 만났는데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자기 삶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야, 대단하대요, 이 붕어빵 전도.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삭개오처럼 외롭고 힘든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사회적으로는 돈 좀 벌었고 재물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외로움의 대명사가 바로 삭개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냉대하지 않더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어울려 주시더라.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그 험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갔는데 이미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그 길에 사람들이 가득 있으니까 삭개오가 갈 때 사람들이 길을 비켜줄까요? 오히려 더 막아버릴까요? 막아버리죠. 그리고 뒤로 엉덩이 팍 밀면서 이렇게 튕겨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 기분 나쁘면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예.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런 사람을 뚫고 지나갈 만한 믿음도 없을 뿐더러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용하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한번 봐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에게 냉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차별당했던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한 번만 봐주세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를 보시는 순간에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려오라. 처음 봤는데 이름을 기억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마음으로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자기를 봐주셨다. 눈 마주쳤다는 그 자체가요 충격인 거예요. 고독과 외로움으로 절규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를 갖다가 만나주시고자 할 때 그 마음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삭개오가 다른 사람처럼 소리치지는 못했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무언의 소리, 여러분 무언의 소리만큼 위대한 건 없습니다. 예. 그 소리를 주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고민들이 있다면 주님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무언의 소리를 외치면 주님은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에 피를 솟는 병을 얻고 있었으니까 재산 다 날리고 몸도 다 기력을 다 상실해버렸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었던 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수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는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그 옷자락만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애워싸여 있는 그 밀리는 중에서도 한 여인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소리 없는 무언의 소리로 뭔가 만지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고요.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녀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작은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없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자 할 때 주님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시름 소리와 고통 소리, 고독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 절규하는 그 소리,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소리도 들어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더 테레사가요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빈곤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외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사랑받지 못하는 공허감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늘 외로운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을 진하게 받으면요 조금 덜 외롭습니다. 못 받으면요 늘 허전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그 빈곤이 우리의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엄청 많은데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잘 살고 좋아해 기뻐야 되는데 자살률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점점 후진국보다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핵가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서 혼밥족, 혼술족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방영하고 있고요. TV 프로도요 나 혼자 산다.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또 혼자 사는 프로그램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얼마나 미운 오리 새끼라고 이렇게 붙여놨겠습니까? 미운 우리 새끼입니까? 죄송합니다. 잘 듣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얼마나 현대인들이 외로운가를 얘기하고 있는 프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주면 오히려 쉽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 보면요, 자연과 버타며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게 비춰지는지 몰라요. 혼자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외롭고 힘들어 죽을 것 아마 같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가잖아요. 빠이빠이 하고 보내는 걸 아쉬워가지고 막 글이 보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요? 외로우니까. 예. 삭개오는 동족에게 자신의 이름이 무시당했고요. 세리놈, 꼴보기 싫은 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삭개의 원래 이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의 참된 존재의 의미도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세리놈, 나쁜 놈, 죽일 놈 하니 그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강팍하게 바뀌는 거죠.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랄하게 세금을 더 걷어내는 거예요. 세리는 그렇게 해서 세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목소리가 흉내가 안 돼서 미안한데요. 주님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거 부드러운 음성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감격과 은혜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삭개오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무시해도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을 때 변화가 생기고 사람은 사소한 것이지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 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름을 알아주고 그 마음의 외로운 걸 알아주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의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도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그를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외로운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아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 고민, 근심들을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했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외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밤에 주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릭 반에 의하면요, 사람의 말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디스카운트 언어하고 하나는 스토 토크 언어라고 합니다.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물건 살 때 깎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물건 깎을 때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스토로크 이 언어는요, 긍정적으로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써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꾸 자라다 보면 남자애들은 개구쟁이들 아닙니까? 근데 보기 싫다고 화가 난다고 이거 사람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애들 말은 마음에 딱 그게 박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되겠나 세 번만 딱 들으면 내가 사람 되겠나 안 되겠지 짐승이 되겠다. 그래서 삐뚤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바로 디스카운트 언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사춘기 때 반발심이 강하고 반항적인 아이가 되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랄 때 좋은 말을 제대로 듣고 자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상대방이 말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실 것이고 우리를 잘 케어하시는 목사님 되실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해주면요, 아이고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겠나 이러면요, 목사 이미 됐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 말과 그 이미지와 느낌을 나한테 전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디스카운트 언어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근데 반면에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설교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 괜찮아, 이래 해주면 힘을 얻는 거예요. 예. 그게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살려주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감정, 소중하게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고 있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잘해야겠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칭찬이나 위로나 격려,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갖다가 세워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을 칭찬하고 위로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부족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릴 때 이런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자라셔야 되는데 이게 원죄예요, 원죄. 회개합니다. 정말 제가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힘을 내서 하죠.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알고 보면요, 참 외로운 사람인 거 아시죠? 주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지 사람하고 씨름 잘 안 하잖아요. 때로는 사람하고도 좀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대통령 퇴임 이후에 다시 백악관을 방문을 했는데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주방의 말단 직원들까지 이름을 불러주고 친절하게 다 이렇게 안부를 묻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이 바뀐 뒤 2년 동안에 이렇게 기쁜 날은 없었다, 이 기쁨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대통령은 자기들의 이름도 한번 불러주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2년 만에 이분이 다시 방문했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이름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 위로를 받아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당선되고 또 당선됩니다. 굉장히 인기 많았던 대통령입니다. 이름 알아주고 불러줬다. 돌아가신 고암 이응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896년도에 태어나고요, 1989년도에 죽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살았는가? 안 되죠. 93세까지 살았습니다. 와, 대단한 분입니다. 양반집에서 태어났는데 글을 가리키니까 글을 공부는 안 하고 그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화백으로 성공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간첩 누명을 덮어쓰고는 몇 번이나 감옥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감옥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누구야 부르는 게 아니고 뭐 부릅니까? 제수넘버 번호 불러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꼭 사람이 그 감옥에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서 이름을 불러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들어왔는데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응일, 이름이 응일이라고 합니다. 응일. 그 이름 딱 듣는 순간에 네 집에 큰아들이 여기 들어와 있구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당시 한자에서 한일자가 들어가 있으면 응일, 한일자가 들어가 있으면 첫 번째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장남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듣고 누구 장남이 들어왔구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밤에 자기가 장남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더랍니다. 재수가 아니라 자신의 참 존재를 이름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그 이름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을 통해서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이름 한번 불러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할 것은 위로 한번 해주면, 칭찬해 주다 보면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삭개오처럼 외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나눔하니까 한 분 붙들어 놓고 우리 홍 권사님 그전은 붙들어 놓고 보내지도 않더래요. 제일 늦게 왔습니다. 1시간 이상 동안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을 조금만 인정하고 우리가 칭찬하고 위로하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5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자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서로 우정을 나눈다는 개념이 들어 있고요.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그 말은 뭐냐? 서로 화목함을 갖다가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사한다는 것은 서로 친구가 된다는 개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언약의 공동체, 밥상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격을 안 받지만 충격이라는 거예요. 1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구원을 선포해주고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리와 창녀는 지옥에 가면은 땔감 나무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너 지금 구원받았고 너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해를 못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무시했고요, 외면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준다 할 때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친구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했습니까? 인정을 받았습니까? 무시당했어요. 아무도 삭개오를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도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해주고 그의 입장에서 그를 갖다가 변호해주는 그 말을 해주었을 때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나를 다 이게 예를 들어서 다 이게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다 싫어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 나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고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 딱 해줄 때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뭐라고 하느냐, 그 감동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냥 예수님 마음 알아주기만 하고 이름 불러줬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인정 한번 해줬는데 마음이 열리면서 변화가 돼가지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데요.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아요. 재산의 절반을 가져오라면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혹시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유대 사회에서 남의 걸 훔치거나 가져오면은 5분의 1을 대해서 다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배? 4배. 예수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너는 내 친구다는 식으로 인정해주고 함께 해줄 때 마음의 모든 것이 열려버리고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붕어빵 전도하시는 박봉영 장로님 첫 번째 따라갔거든요. 총장 만나러 갔는데 동대에 얼마나 쫄리든지. 그런데요, 이분 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만나니까 그 사람 보고 좋은 걸 먼저 칭찬부터 하더라고요. 칭찬에 그 사람 마음이 조금 열리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정해주고요, 그러면서 다가가더라고요. 야, 이분 노하우 대단하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의 노하우가 네 것이 되고 우리 교인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이분의 노하우가 우리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을 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실제로 보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간절함을 가진 삭개오의 한 영을 더 사랑했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정말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될 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한테는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면 주님과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내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 생각하지 않고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밤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단명하는 사람하고 장수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사를 했는데요, 흡연, 음주,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인간관계 여러 가지 다 조사했거든요.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담배하고 술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이상적인 다른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딱 체크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 친구가 많더래요. 친구 수가 적을수록 빨리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다 친구 만들어야 돼요. 다 친구. 적이 많으면 빨리 죽는 거예요. 예. 적이 많으면 빨리 죽어요. 예.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많고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고요. 친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얘기해주고 싶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얘기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는 비밀도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면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계를 잘해서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할 때 외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작업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친구가 많아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예. 존 철턴 콜린스가 친구에 대한 명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풍요 속에는 친구들이 나를 알고 찾아오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돈 잘 벌고 잘 나가면요 친구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친구하자.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래 있으면은 친구들이 다 나를 멀리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버린 그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전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좀 더 잘 돕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전에 미국의 한 도시의 큰 부자가요 상속자 없이 죽었는데 죽으면서 장의사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새벽 4시에 꼭 장례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몇 시에요? 새벽 4시에.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유서를 한 통 주면서 그때 장례식 마치고 이 유서를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새벽 4시가 되니까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장례식 가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움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귀찮으니까 새벽에 4시에 안 가고 참석한 사람이 4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장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유서를 펼쳐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의 전 재산 400만 달러를 내 장례식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400만 달러가 얼마냐? 1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땡 잡은 거 아닙니까? 12억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재산의 절반을 갖다 바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예. 장례식장에 갔는데 100만 달러 12억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을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문제 속에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 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전화 한번 해보고 만나보고 대화 한번 나눠주면 그게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언의 간절한 소리로 예수님을 찾은 삭개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봐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 안에 그 이름의 뜻이 다시 살아나고 자기가 깨어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친구가 되어주겠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인정해 줄 때 삭개오가 마음이 열렸고 감동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친구가 됨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또 기도하실 때는 정말 만났던 사람 중에 초청해야 되는 사람 또 하나님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